할렐루야!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마저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2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20장에서 시작된 바울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소개합니다. 그중 두로에 7일을 머물렀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간청하지만 바울의 열정을 꺾지 못하고 성문 밖까지 나와 바울 일행을 전송합니다. 그 후 두로를 떠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가 그곳에 방문한 아가보에 의해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고받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말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은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밀레도를 떠나 여러 도시를 거쳐 예루살렘과 가까운 도시인 두로에 도착합니다.
밀레도에서 두로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바울은 배를 갈아타며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려 했습니다. 비록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 환난당할 것이 분명했지만 성령의 이끄심과 그의 열정으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로에 도착한 바울은 돌레마이로 가는 배를 기다리며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마지막 귀제를 나누기 위해 두로의 제자들을 찾았지만 4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난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런 바울을 걱정하며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말렸지만 그런 상황에서 흔들릴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성문 밖까지 나와 떠나는 바울을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바울 일행과 작별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행이 환난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는 굳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길임을 예상하고도 바울은 그 뜻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선교지로 향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역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일주일을 보내고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이르렀던 바울 일행을 맞아준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신실한 일꾼으로 사마리아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으며 그곳에서 바울은 수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며 교제하던 중 바울은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가보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로 하는 설명보다 그 앞에서 직접 상황을 묘사하며 보여주는 표현에 바울은 이 상황을 더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눈물로 호소했지만 바울은 이전과 같이 조금도 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고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기에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 왜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이처럼 11절 말씀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떠올리게 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팠지만 바울의 결심을 확인한 사람들은 설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뜻이 너무 확고했기에 다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만류를 포기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뜻을 주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한 예언이나 징조는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넘쳐났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유럽 땅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경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울의 결박이 반드시 복음 전파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임을 알았기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였으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확실한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기를 결심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이처럼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복음을 위해 그의 한 몸 바쳐 죽기까지 힘쓴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임에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복음은 이제 더 크게, 더 널리,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더욱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11절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던 바울에게 선지자 아가보가 찾아와서 했던 말입니다. 아가보는 말뿐 아니라 상징적인 동작으로 보여줄 만큼 그의 마음은 절실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당할 고난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님은 바울에게 그가 당할 환난과 앞으로의 고난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예언을 들을수록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미리 깨닫고 마음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미리 기도하고 대비하며 담대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이러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바울이라고 자기 생명이 소중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몇 차례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고 죽고 사는 문제가 자신의 판단이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은 분명 힘든 일이지만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오히려 주님의 뜻을 붙들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고난을 어렵고 무의미한 삶이라 여기지 말고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고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또한 늘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심을 알았으며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 또한 그 어떤 외부적인 방해로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바울이 품었던 사랑을 본받아 범사의 주 안에서 모든 것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마저도 나의 삶의 일부로 여기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게 하신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했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회개합니다. 순탄한 길만이 하나님의 길이 아님을 알고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믿음을 주옵소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만을 믿으며 그 어떤 고난에도 요동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